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돌아와서 오늘도 이 테이블 위에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온 산천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붉게 피고 하얀 목련이 절정을 바라는 이 봄날입니다. 봄은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출래불사춘이라고 하는 이런 고시도 있습니다만은 4월 3일 어제는 4.3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어서 4.19 혁명, 또 4.16, 또 세월호 첩첩이 쌓여있는 이 슬픈 4월에 T.S. 엘리엇이 물론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봄은 또 돌아옵니다. 퍼시피시 셸리가 그런 말을 했죠.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다시 역사의 질곡을 거치는 아픈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온산의 진달래가 붉게 피듯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민주, 평화, 통일의 역사가 반드시 오리라고 또 빕니다. 또 정의가 되살아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노자 66장 강의를 이어가면서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 그 난리의 시대에 노자가 말한 위대한 혹은 훌륭한 선한 통치는 무엇인가? 역시 그 통치자들에 대한 따끔한 이야기들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 겸손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66장에 첫 번째 본문에 들어가면 강과 바다의 비유가 나옵니다.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강과 바다가 왜 나오냐, 그 뒤에 우리 바다같이 넓은 사랑, 넓고 깊은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개념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해 소위 능위 백곡왕자 이렇게 됐죠. 강과 바다가 소위 하는 까닭 이유죠. 능이, 위는 비캄입니다.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백곡이 무엇일까요? 온갖 이런 뜻입니다. 꼭 100가지 계곡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갖 계곡, 온갖 시내, 산천,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온 계곡들 동서남북으로 뻗어서 두만강으로, 오른쪽으로는 두만강으로 가고 왼쪽으로는 압록강으로 가고, 그래서 흘러 동해로 가기도 하고 서해로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결국 동해와 서해로 만나고 태백산 줄기마다 흘러서 한강물 흘러 서해로 가기도 하고, 또 저기 지리산에는 섬진강 흘러 남해로 바다로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결국 서해나 동해나 이 남해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또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강과 거대한 그 바다가 합하여 온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노자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기선하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는 바로 써이, 때문이, 영어로 말하면 by 혹은 through 이런 뜻이죠. 선은 잘입니다. 잘 내려간다. 잘 내려가기 때문이다. 아래로 잘 처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래 낮은 곳에 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온 산에서 흐르는 물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도 어디로 가는가요? 높은 자들에게 가는 것보다는 낮은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바로 이 낮은 곳에 가는 그러한 처해 있는 그런 원리 때문에 결국은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능위 백곡왕이라. 역설이죠. 낮은 곳에 있음으로써 온 천하의 왕, 수많은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통치자들이 바로 즉각 알아차려야 됩니다. 통치자들은 잘 그러지 못하죠.
秦始皇을 비롯해서 전제의 왕일수록 강력한 왕이 되고자 하는 왕일수록 욕심이 아주 크고 무력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뭐 푸틴이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듯이 미얀마가 백성들을 압살하듯이 원리는 비슷합니다. 시성인 욕상민. 그러므로 시는 성인이 욕상민. 욕은 바라다. 상민. 백성들 위에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기언하지. 그 말을 아주 그 아래로 낮추어서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겸손하게 말을 할 수 있다. 위에 있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위에 있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고, 이런 거는 어거지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전혀 통치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성인은커녕 통치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말부터 겸손해야 되고, 또 욕선민, 백성들에 앞서서 지도자가 되고자 할면은 선민 앞서서 필히기신후지라,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가로 열고 기자 쓴 거는 판본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판본은 이신후지, 어떤 판본은 이기신후지. 그 몸을 뒤로 한다. 네, 공수신퇴 앞부분에서도 옛날에 나왔죠. 공을 이루면 몸을 뒤로 한다. 이게 성인의 기본적인 몸가짐입니다. 또 앞부분에 어느 본문에 보면 이기신후 신선이라는 본문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기의 몸을 뒤로 하니 그 몸이 앞으로 가게 되라. 예수님도 잔치에 가면 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가세요 해서 앞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앞자리 턱 앉아 있으면 또 높은 사람 옵니다, 뒤로 가세요. 또 높은 사람은 뒤로. 그래도 밀려가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결국 대접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역설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시성인 처상이 민부중. 그렇게 성인이 자기 몸을 뒤로 할 때, 앞서고자 백성에 앞서서 리더하고자 할 때는 항상 뒤에서 그렇게 몸을 뒤로 하는 겸손의 미덕을 보이게 될 때 비로소 성인 처상이 민부중. 성인이 위에서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 중 힘들어하지 않다, 무거워하지 않는다, 부담을 갖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분명히 거기서 통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통치, 얼마나 좋습니까? 네. 위에 있으면 대부분 부담을 주죠. 백성들의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처전이 민불해, 앞서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나 또 앞서 있거나 해를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성인의 통치 자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시이천하 낙추이불념이라.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낙추불념. 낙추불념. 즐거이 밀추잖아. 즐거이 막 밀어드리는 거야. 즐거이 그냥 추천하고 밀어주고 기꺼이 그냥 밀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불념, 싫어하지 않는 거야. 싫어하는데 어떻게 밀어주겠어요? 백성들이 천하가 그냥 박수 치면서 잘하십니다. 역시 우리 대통령 최고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온 백성들이 즐겁게 박수치고 밀어주고 싫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공약들을 내세워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예산이나 낭비하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 걸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상민, 백성이 올라간다는 부분을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소철은
소철이 노자를 해석한 구분을 한번 잠깐 하나 보면 재미있는데요. 성인 비욕상인이라 제가 각주사에 달았는데, 성인은 원래 올라가려고 생각도 않고 비욕선인, 백성들 앞서려고 하지도 않는다. 개하지 후지, 되게 내려가거나 뒤에 있는 것인데, 기도 부득불 상차선이라 이런. 그 도가 부득불하게 올라가게 하고 또 앞서게 한단 말이죠. 예. 성인은 자기가 고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행을 함으로 도에 따라서 그렇게 앞서게 되고, 천하도 다 그렇게 박수치며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기부쟁. 그래서 도대체 싸우지 않으므로, 다투지 않으므로 고 천하 망능여지쟁이라. 천하가 더불어 싸울 수가 없어요. 그와 더불어 다툴 수가 없어. 왜요? 임금이 혹은 대통령이 혹은 성인의 통치가 싸우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천하는 그냥 박수치고 밀고 따라갈 뿐이죠. 그냥 논쟁거리, 쟁점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고집을 부릴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 특히 전쟁 시에, 난리 시에 부역을 하면서 전쟁에 나와라 어디에 나와라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는 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 부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쟁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 이 부쟁의 최고의 미덕은 역시 상선약수 8장에 나와 있죠.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라. 예? 아주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이 물은 수선이 이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은 다투지 않는다. 저 중인 지소 고기여도 중인문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는데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런 말이 있듯이 부쟁의 정신, 평화의 정신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과 바다가 나쁘게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낮은 자리에 있고 또 다투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왕필주는 이게 너무 쉽기 때문인지 주석을 유일하게 달지 않은 것입니다. 이 66장이. 그래서 이제 하상공주는 그래도 자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다. 강해 소위 능히 백곡 왕자. 강과 바다가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요. 예. 강해 이 비하 피샤 내려가는 겁니다. 겸비하게 낮추는 거죠. 예, 강과 바다가 내가 높은 산처럼 우뚝 있으면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예, 참 낮은 곳에 있으므로 물들이 다 모여들고 고 중류귀지라 중수뭇 그 물이 흘러가는 물이 그리로 돌아온다 말이죠. 백곡, 천곡, 만곡의 계곡의 물들이 다 이제 그 바다로 오는 것이죠. 약 민기주여 왕이야. 이것을 왕에게 비유를 했다. 마치 백성들이 왕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고능미 백공왕, 그러므로 능미 백곡의 왕이 된다는 말, 직이 주샤 이렇게 돼. 직 바로 곧바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간다 하는 것, 이 겸비 하나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능히 백곡의 왕이 된다. 예, 같은 얘기예요. 내려감으로써 왕이 된다. 예,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시성인욕 상민 위에 올라가는 것, 제민지상 백성들의 위에 있고자 하는 것, 필이언하지.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말을 낮춰야 된다. 이 그 말을 하상공은 아주 똑똑하게 법 강해 처 겸하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법 강해가 뭡니까? 강과 바다를 본받는 거죠. 처 겸허 그러면서 겸손하게 텅 빈 자세로 아주 겸허한 자세로 처하는 것이죠. 강과 바다, 큰 바다가 원래 비어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겸허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 욕선민, 선민이 되고자 앞서되고자 하는 것은 재민지전 앞에 나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필이 신후지 몸을 반드시 뒤로 하라. 선인이 후기야. 선인은 여기서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하는 거야. 형님 먼저 하면은 아우 먼저 하듯이 먼저 하세요. 배려의 정신이죠. 정치도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예. 협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특히 소외자들,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아주 어려운 부분 구석구석을 잘 배려하는 정치 중요합니다. 시성인 처 상임인 부중이라.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있지만 백성들이 부담을 갖지 않아요. 부담을 갖기는커녕 형님 오빠 하면서 박수 치죠. 성인 재민 상위죠. 예, 하상공은 성인은 백성들 위해서 주인이 될 때는 불이 존귀하카라. 존귀하다고 해서 그가 존귀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예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민대앙이라. 우러러 보는 것이죠. 백성들이 대앙 우러러 보는 겁니다. 불이위중. 여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중이라는 것은 억압, 무거움, 부담 이런 거예요. 부담스럽게 이외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임인불에 앞서 있지만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성인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있지만 이 광명배 폐후예요. 자, 성인이 휘황하고 광명이 있고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광채가 나는 존재 아니겠어요? 사실은 내면의 빛이 밝은 거죠. 예, 그 세계 그런 그 후광 내지는 밝음을 가지고 또 그 빛을 자랑하잖아요. 화광동진과 비슷해요. 오히려 빛을 은폐시켜요. 그러면서 폐후 뒤에 있는 그러니까 후는 뭐겠어요? 따라오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태양을 가리듯이 그늘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군인 계급장처럼 번쩍번쩍하면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쫄병들은 빛을 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 서열같이 계급이 높을수록 밑에 있는 사람은 은폐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아주 쫄병 우습게 당하잖아요. 예. 이것도 역설이에요. 아주 예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근본 빛이고 하나님과 동격의 그 광명의 빛을 갖고 있었어요. 대광방불 화엄경, 화엄경의 그 광명, 광불,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비로자나 불, 그런 광명의 불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던 거죠.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이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다. 폐후라는 것은 바로 그 뒤를 탁 덮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대통령이 간다고 온 사이렌을 막 하고 막 삐까삐까 오토바이가 가고 막 하면서 그냥 거리를 막 번쩍번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만 빛나지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그 반대가 되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빛을 누그러뜨리면 민친지 약부모라. 백성들이 그 왕을 친하게 생각하고 마치 부모를 대하듯이 친하게 아파 하듯이 말이죠. 아주 얼싸안을 정도가 되는 그런 통치. 무유상해지십니다. 무유 없습니다. 뭐가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습니다. 왕도 한 나라의 가장의 역할을 한다면 부모와 같이 백성을 가깝게 하고 백성 또한 부모를 대하듯이 그런 친한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천하 낙추이 불념이라. 그러므로 천하가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아주 싫어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상공이 성인 은심 애후라. 은혜는 깊고 깊어요.
사랑은 두텁고도 두터워요. 그러면서 시민여 적자라. 시는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예. 민 백성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아주 사랑으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이 있지만 요한의 고백이죠. 그런 것처럼 성인의 그 다스림이 이와 같으면 그 천하나 공추진이 위주로 천하가 그냥 즐거이 함께 추천하고 나아가서 주님으로 그냥 주여 주님으로 모신단 말이죠. 무유염지라. 그래서 이거 싫어하는 바가 없죠. 혐오의 정치, 싫어하는 정치 제발 없어지고요. 백성들과 함께 낮아지는 겸손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 중에 제일 좋은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죠. 예수님의 바로 서번트 리더십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끝나갑니다. 이기부쟁. 그러므로 도대체 다투지 않는다는 부분에 하상공은 천하무염 성인지시 천하가 성인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때는 무엇이냐 시유 성인 불려 인쟁선우라. 성인이 사람들과 더불어 쟁투하지 않는다. 뭐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우를 다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투기는커녕 백성을 앞세워 주려고 하죠. 자기는 뒤로 가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천하의 부쟁에 그러한 정신, 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 막능 여지쟁 천하가 더불어 그와 싸울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계 쟁어 유의, 언은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쟁어 유의에서 싸워요.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유의다 말이야. 유의의 반대는 뒤에 나오죠. 무유, 쟁어, 무의. 무의에서 싸우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의 대별입니다. 유의는 뭐겠어요? 인위적으로, 자비적으로, 가식적으로, 조작적으로 해는 일체의 모든 진실에서 왜곡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러한 것이 없는 무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발전하려다 보면 다툼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다툼은 선한 다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필의 주가 없었기 때문에 명상을 조금 길게 해봤습니다. 자, 강과 바다가 낮아짐으로써 혹은 낮은 곳에 처함으로써 능히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요지죠. 그래서 강해는 큰 도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정치학인데 묵자 친사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해를 성인에다가 비유하는데요. 시고 강해 불호 소곡지만이야. 고능대 이랬어요. 강해는 소곡, 작은 계곡이 가득 차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계속 물이 내려오라 끝없이 차도 싫어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크게 되는 거죠. 엄청난 포용력을 말하겠죠. 문자편에 보면 문자는 원래 신시인데 이거 공자 시대, 춘추 전국 시대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자 당대 사람인데 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자 그러니까 뭐 목자, 문자 뭐 할 때 이 문자입니다. 근데 문자는 이런 말, 이 문자가 월나라 때 남쪽으로 잘 내려가 가지고 범녀 아시죠? 대부 범녀의 월나라 대부 범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좀 계책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지 선위 군자 법 강해라는 말을 해요. 그러므로 옛날에 선위 군자 훌륭한 군은 임금은 강해 바다와 강과 바다를 본받는다. 이 하상공이 아까 법 강해라는 말을 썼거든요. 강과 바다를 본받는다. 하상공이 아마 문자의
이것을 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강해무의 이 성길에 강해는 무의로서 아주 커진다. 무의라는 건 아까 와라 모든 백곡이 다 와도 거기에 시비 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화의 성기광이라. 이거는 이제 이것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짐으로써 넓어지는 것이다. 그죠? 낮은 곳에 있음으로써 넓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고능장구. 그러므로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뒤에 거하고 아래에 거함으로써 오히려 앞에 거하고 위에 거하게 되는 삶의 역설의 변증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성황에 비유했는데요. 육아의 입장에서 잠시 보면 예기 악기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낙지즉 무원이요 예지즉 부쟁이라. 즐거움이 지극해지면은 원망이 없어지죠. 즐거움과 이 즐거움이 아주 안빈낙도 뭐 등등. 그런데 얘도 지극해지면은 싸움이 없게 된다. 이게 이제 긍정적 측면에서 예와 악을 유교에서는 말하지만 노자에게서 예는 하나의 최저급의 통치 수단으로 봐요. 노자 38장에 보면 부례자 충신지박 이난지수라 그래요. 예라고 하는 거는 충과 신이 아주 얄팍해질 때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일어나는 단초, 그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송 논쟁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예를 어떻게 할 거냐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그거에 잘못됐다면 바로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예를 이제 물론 공자는 예를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발단이 되어 또 복잡하게짐으로써 형식화됨으로써 또 오히려 난의 머리가 된다. 웃돈이 된다. 그래서 이제 32장에도 보면은 이게 도에 비유하여 모든 작은 계곡들이 강해로 간다는 말이 있고, 또 17장에 보면 태상하지유지라는 말이 있었죠. 지극히 높은 훌륭한 임금은 밑에 백성들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조선시대처럼. 지금 스위스 가면은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거의 모르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성 리더들이 또 핀란드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이 많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뉴스 틀자마다 대통령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뉴스, 박정희 시대 때부터 또 지금까지 첫머리가 정치 뉴스 나와가지고 온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문화와 예술이 아주 활짝 피는, 문화예술이 첫 뉴스 첫 장면에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노자 39장 보면 귀이천위본이다. 고이하위기다. 이게 귀하다고 하는 것은 천근본으로 하는 것이고, 높다고 하는 것은 아래를 기초로 하는 것이거든요. 시후왕 자위 고가 불곡이라. 그러므로 옛날부터 제대로 된 임금은 과인은 외로울 고자고, 고아와 과부할 때 과자인데 원래 적을 과자고요. 불곡, 이거 여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42장에도 왜 인지소유 고가불곡이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고가불곡이란 말이에요. 외롭고 짝이 없고 늙어서도 고독한 독거노인. 그리고 배필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또 과인으로서 뭔가 부족한, 그러면서 여물지 못한 사람. 이 왕공이 위칭. 그래, 왕과 공이 자기 칭호로 삼는 것이다. 과인, 고과 불곡을 말이죠. 제대로 된 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요. 통치자가 위에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통치. 그래서 말이죠. 위에 있어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앞에 가서도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않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부모와 같이 여길 수 있는, 또 낙추이불념, 즐겁게 박수치고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싫어하지 않는 할머니가 마치 또 할아버지가 길에 가다가 파지를 싣고 끌고 갈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직접 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밀어드리고 즐겁게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박수 치듯이 우리나라도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